정전훈련법, 제가 정전훈련법 또 정전수행법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이 그러니까 정전이 세 편으로 돼 있죠. 정전의 구조가 첫 번째가 총서편, 그리고 두 번째가 교의편, 세 번째가 수행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건물로 따지면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3층 구조, 3층 구조로 돼 있죠. 아니면 또는 뭐 기초로 총서편을 기초로 따지면은 기반이 있고 그 위에 또 건물이 있고 뭐 여러 비유를 할 수 있지만 일단 쉽게 3층 구조라고 합시다. 3층 구조로 돼 있는데 그 3층에 수행편에 특징이 있어요. 이거 좀 얘기를 해보면 총서편은 개교우동기 교법부 총설 그렇게 돼 있죠. 저희들이 보면. 그래, 이게 지금 개교우동기 교법부 총설로 구성된 총서편은 어찌 보면 소태산 대종사의 포부와 경륜이 그 안에 아주 명확히 돼 있어요. 그래서 총서편의 의지와 방향성 있죠. 방향성이 사실은 수행판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연불좌선을 공부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개교 동기의 뜻, 있잖아. 방향성에 사용이 돼야 돼요. 단순히 그냥 연불해서 마음이 안정되고 뭐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우리로 하면 정신개벽의 방법으로 사용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다 연결구조가 돼 있죠. 그리고 교법의 총설에서 밝혀주신 그, 어떤 교법의 정초 있죠. 딱딱 교법의 의도들이 있는데 그 의도대로 수행편에 예를 들어서 좌선을 해도 예를 들면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일원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수양연구 취사를 수행의 강령으로 삼는다는 그 선상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일원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수양을 잘 하는 방식으로 좌선이 위치 정립돼야 된다는 거죠. 방향을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관계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교의편에서는 대종사님의 교법의 설계도가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공부하는 것이 우리 수행편에서는 그것이 다 이렇게 함축돼 가지고 수행편의 각 조목별에서 작용되는 거지.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할 때 수행편에서 이 어떠한 우리가 실수를 하냐면은 거기 수행편은 연불, 뭐 좌선 이것은 오랜 전통이 있어요. 각 종교마다 또 수행단체 또 명상단체마다 온갖 전통들이 다 있어요. 거기도 좋은 게 많죠. 그러나 우리의 전통은 대종사님께서 앞에 밝혀주신 총서편과 교의편의 흐름선상에서 수행편도 이해가 돼야 된다. 그래야 정전을 좀 구조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10쪽에, 이걸 좀 써놨는데, 수행편은 이런 총서편의 의지, 아까 총서편 있잖아요. 총서편은 어찌 보면은 개교우동기는 회상관이에요. 대종사님께서 이 회상을 여신 그 방향이에요. 회상관이죠. 그리고 교법의 총설은 교법을 왜 내가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왜 이렇게 교법을 짰는지에 대한 명쾌성이 있어요. 그러한 총서편의 의지와 교의편의 방향에 따라서 수행편에서 각종 훈련법과 수행법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마치 건물의 기초와
어떤 설계에 따라서 다른 구조와 기능이 정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능이 바로 수행편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해를 해보려고, 그래서 제가 정전 수행편 구성해서 제가 임의로, 여기 보면 도표 나오죠, 도표. 11쪽에 보면 도표가 있어요. 이 도표에 보면은 이건 제가 임의로 하는 거예요. 임의. 제가 어떤 그 목적성을 가지고 구분을 한 거예요. 그지? 이게 꼭 답은 아닙니다. 이게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저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효용성. 이렇게 하면 어떤 면이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구분을 한 거예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수행편은 17장으로 돼 있어요. 1장부터 17장까지. 근데 이것을 제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임의로 나눠본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 7장에서 17장까지 해서 수행편 앞에 부분은 1부, 2부 이렇게 제가 임의로 선을 그어본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훈련법이라고 제가 임의 이름을 정해본 것이고, 뒤에 편을 수행법이라고 정해본 거예요. 실제로, 그 표현도 2장에서 6장까지는 훈련법으로 돼 있어요. 훈련과 관련된 내용으로 돼 있고, 그 7장부터는 수행법, 그러니까 무시선법, 참회문, 심고와 기도, 불공하는 법, 계문, 솔성요론, 최초보복, 고락에 대한 법문, 병든사회와 치료법, 영육상조법. 그래서 이것을 제가 수행법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왜 꼭 그래? 그러면 아니야, 제가 임의로 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이제 훈련법은 뭐가 있냐면 정기훈련법, 상시훈련법, 연불법, 좌선법, 의두요목, 일기법. 이것을 훈련법이다. 영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전 수행편은 크게 나누면 2등분을 할 수 있고요. 제가 또 이것을 또 다른 식으로 분류를 한다면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제가 구분할 수 있어요. 1장이 서론이라고 한다면 정전 수행법의 서론격이에요. 1장이. 딱 1장이. 일상수행요법이죠. 1장이. 서론격이라면 2장부터 16장까지는 본론격입니다. 그거 본론을 또 2등분 하면은 2장에서 6장까지가 훈련법 관계된 내용이고 7장부터 16장까지가 수행법 관련된 내용이다. 그리고 17장 법의 등급이 정전 수행법의 결론이다. 이게 수행법은 우리가 나중에 공부해 보면 알지만 법의 등급으로 우리가 체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수행을 해온 그 법을 나름대로 내가 어느 정도로 하는가를 해서 법의 등급으로 맞추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이게 대종사님은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냐면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도 맞을 정도로 대종사님의 교법에 친밀도가 있다. 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러나 또 이것을 그래서 아까 그 서론, 본론, 결론인데 이것을 좀 더 구분하면 네 등분이 되는 거죠. 제 1장이 서론격으로 나눈 것이고 본론 중에서 2장에서 6장까지를 훈련법으로 나누고요. 7장에서 16장까지를 수행법으로 나누고요. 결론 17장 결론은 더 세밀히 나누면 4등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이 정전 수행법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의견에 대해서 또 보니까 야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하면은 좋은 겁니다. 좋은 거잖아요. 이게 내용별로 구분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구성됐는가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이것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제가 정전 이거 말씀을 드릴 때마다 구성과 구조에 대한 얘기를 무척 많이 할 겁니다. 전에도 좀 많이 해왔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참 편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게 정전 수행편 할 때 수행이라는 게 타이틀로 돼 있잖아요. 수행. 그럼 우리가 보통 수행하면은 우리가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 수행은 이런 거야. 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정전 수행편에는 꼭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수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적인 방식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정전 수행편은 신앙 수행을 포괄해서 이것을 수행이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정전을 편취할 때, 그 논의가 있었어요. 이 교재 19쪽 보면 약간 굵은 글씨로 써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구청관 제6권 교전 제2차 감수의 서한선 중에서 결의사항 개요의 한 대목이에요. 이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과 기도 불공하는 법은 수행편 제9장과 제10장으로 편입. 이 두 장은 신앙 관계인데 어찌 수행편에 편입할 수 있느냐 하여 신앙편 독립설까지 있었으나 결국 교의편은, 자, 이거 중요합니다. 교의편은 이게 그 정전에 보면은 총서편 있고 교의편 있고 그렇다고 했죠. 교의편은 교리의 이론적 해이이고, 설명이 나오죠. 교의편은 교리의 이론적 해이, 그걸 이렇게 풀어서 그 뜻을 이렇게 풀어서 밝혔다 이 말이잖아요. 수행편은 교리의 실천적 방법이지 신앙과 상대되는 의미의 수행은 아니니 신앙과 관계되는 이 양편을 전기 앞의 기록과 같이 편입하는 것이 가하다고 합의되었습니다. 이게 합의된 거예요. 일상수행요법부터 사은사회를 다 포함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일상수행의 수행에서 여기도 수행이 나오잖아요. 수행. 그러면 거기에 수행은 사은사요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수행으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정전에서 말하는 그 수행편의 수행은 신앙수행의 수행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수행이에요. 좁은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어를. 일상수행의 요법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좌선을 한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좌선을 수행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느끼는 수행이라는 어감과 일상수행 또는 정전의 수행편에서 말하는 수행은 어감이 좀 틀려요. 그걸 포괄하는 그 넓이가 다르다고요. 여기 합의된 내용이 나오죠? 뭐라고 나왔어요? 수행편은 뭐라고요? 교리의 실천적 방법. 그러니까 수행편의 수행은 실천, 실행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수행의 적공, 신앙수행의 정진적공을 수행편은 수행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맥이 맞는 말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편의로 봅시다. 편의로 우리가 신앙수행의 병행.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신앙을 말할 때도 좁은 의미의 신앙을 말할 때 이걸 타력신앙이라고 하고도 하고 좁은 의미의 또 수행을 자력신앙을 하고 이것을 포괄해 갖고 자타력 병진신앙이라고 하고 이것을 신앙과 수행을 병행하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모든 내용은 다시 말하면 넓은 의미의 수행과 같은 뜻입니다. 개념 이해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언어는 이건 이거야 하고 바위에다가 조각을 해갖고 바꿀 수 없어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곤란해져요.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하게 그 언어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언어를 이해할 때는 그 문맥 속에서 이해하는 습관을 항상 해야 된다. 어느 일정한 정도의 의미는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전부야. 이거 아니면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언어의 그 목적하고 안 맞아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정전이 써져 있는 그 문맥 속에서 그 뜻을 그만큼씩 이해해야 돼. 아, 요만큼 이해할 내용이 있고, 이만큼 이해해야 될 내용이 있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걸 습관화될 필요가 있다. 그중 하나가 여기, 수행편, 정전에서 말하는 수행편, 일상수행요법의 이런 수행, 이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의 공부는요, 사실은 신앙 수행의 이중주로 돼 있어요. 교리도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인과 보응의 신학문, 진공묘의 수행. 그럼 이걸 따로따로 놓고 이해를 하면 이제 곤란해져요. 이것이 다른 표현이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공부의 요도, 사막팔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요, 그때 그 당대 그것이 중심이 되는 거지 그 관계가 서로 떨어져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업치사 과목 중에 그 대종경 서품 19장 맨 마지막에 보면 작업치사 과목 중에 사은의 도를 단련하는 것이 작업치사의 과목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은 보온을 하는 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작업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은에 보온하는 입장으로 공부할 때가 있고 사은에 보온해야겠다는 그러한 그걸 중심으로 공부를 해도 사은에 보온을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작업치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이만큼 공부해서 사은에 보온했고 그만큼 공부해서 작업치사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이게 상호 침투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작업치사를 공부했는데 작업치사를 그 사막 공부를 하는 사람은 우리 대종사님의 작업치사는 사은에 보은하는 사람이 작업치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이 있죠. 자, 이게 이제 우리 교법에 그게 나중에 저기 교육편에 교육편에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가 한때 이런 거 있어요. 우리 현재, 법회 식순에도 신앙성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신앙성 관련된 의식들이 저희가 학교 다니고 교무가 되는 과정 속에서 식순의 변화가 상당히 있었어요. 지금 하신 분 이게 처음부터 그런지 알잖아요. 우리도 또 오래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갖고 원래 그랬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이 식순이 아니었어요. 대종사님 당대는 주로 법회가 해도 단련, 지혜의 단련에 목적을 두고 그런 그 구성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우리는 이제 신앙성 강조라 해가지고 뭐 신고가도 부르고 뭐 성가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해 내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내 적공을 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신앙성 내 어둠을 물리쳐주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런 게 많이 늘었어요. 이런 게. 이것도 어떤 시대 정신 같은 것이 되는데 어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 좋게 보면요. 초기 교단의 그 인간이 스스로 해가려고 하는 그러한 정신에서 퇴행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교화 현장은 그걸 요구하니까. 그러나 뭐가 옳다 그렇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대종사의 그 초기 뭔가 선진님들의 그 진취성, 뭔가 인간의 의지로 뭘 해보려고 하는 그 방향성에서 우리는 퇴보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또 혼날 수도 있는데 뭘 한다고 네가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또 과정을 착 봐봤잖아. 대주사님 당대 그 법회 진행하는 거 지금하고 보면 너무 차이가 있죠. 진짜 새도 달린 중심이었어요. 우리가 지혜를 연마하고 하는 것이지 무엇을 주세요. 교당에다 오면 뭐가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거기서 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타력이 더 강조되는 자타력이 병진이라고 하지만 타력이 더 예, 그런 것 지금이 더 강화됐죠. 강화. 훨씬. 그러니까 잘 사용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이래요. 우리가 법신불 사은이시야 해도 사실은 그런 간절한 기도하는 그 마음 자체에서 사성불이 영역이 드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원래는 맞죠요. 법신불 사은이시여 할 때 그 마음의 당체를 돌이켜보면 그 자리에 자성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우리는 법신 마음만 관하고 나면은 자성불이 뭐지 신앙심이 없다고 해갖고 다시 신앙심을 강조하는 거기에 덧붙여야죠. 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은요 자성반조 그 텅 비고 고요한 그 마음으로 보면요 사은의 은혜가 역력하죠. 우리가 이것을 뭐랄까 이렇게 이분법으로 보고 또는 교화 현장에서 그렇게 하면 교화가 안 됩니다 해가지고 신앙성 이거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는 사은이 싫어해도 거기에 자성불이 역력하고 자성불을 드러내는 사람은 사은을 직면해서 사은에 보은하고 산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실제로 적공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심한가요? 그래서 그 수행편의 수행은 정말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상학 공부를 해도 상학을 중심으로 삼고 나아가도 그 속에 사은이 내포되어 있고 사은을 중심으로 보온을 해도 거기에 사막이 깔려 있다. 그 중 하나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천지 보온의 그 결과를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천지 같은 수명과 1월 같은 밝음과 천지 같은 위력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어찌 보면 그 표현이 천지 같은 수명이 바로 정신수양의 결과와 맥이 닿고요. 1월 같은 밝음이 사리연구 결과와 맥이 닿고요. 천지 같은 위력이 작업지사의 결과와 맥이 닿아요. 자, 이런 것도 차근차근 나가면서 또 점검을 해볼 건데 어쨌든 그 수행편의 수행은 신앙 수행, 사은, 사막 이렇게 서로 상호 침투되어 있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중주 서로 이렇게 침투되어 있는 이중주의 연주와 같다. 이게 정전 수행편의 구성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걸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거 충분히 이해되고 이 교재 앞에 부분을 읽어보면 제가 이렇게 하는 말보다 좀 더 자세히 써놨어요.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글보다도 말이 떨어지는 것 같아. 글이 나는 것 같아. 그래도 꼼꼼히 쓰니까 또 고쳐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내뱉고 나면 끝장이야. 또 중요한 건 수행편은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오늘 어찌 보면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수행편에 보면은 이런 쌍이란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법신불 이런 쌍이란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교법의 총설과 교의편에서 뭐라고 했어요? 교의편에도
교의편도 보면 이런 쌍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은, 사요, 사막, 팔조 이렇게 쭉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법 청소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교법 청소 대행사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교법의 교법의 정체성을 탁 말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주만유 본원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천지부모 동법 법률의 사은을 신앙의 강령으로 삼고 수양연구 취사의 사막을 수행의 강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소태산 대종사의 교법의 정체성이 수행편에도 그대로 이어져야 돼요. 수행편에 근데 직접적으로 이런 쌍이 등장하지 않아요. 안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수행 문의를 할 때 보면은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으로 표본으로 모시는 또는 삼는 그것을 수행의 표준으로 삼는 그러한 명확성이 뭐라 할까? 제거됐다고 할까? 한편으로는 상실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현재의 그 수행편, 정전 수행편에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으로 표본으로 모시고 삼는 그 중심점이 상실됐다. 이것을 살려내야 됩니다. 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쌍을 여기는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교의편에서는 교의적이니까 이런 쌍을 얘기했지만 수행편에서는 대종사님께서 수행의 방법이니까 이런 쌍이라 말하지 않고 바꿔서 말해요. 예를 들면 좌선법에 보면은 진성 이렇게 나와요. 진여의 본성. 그게 이런 쌍이잖아요. 맞죠? 연불법에서는 자신미타, 자성극락. 이 사례 이런 쌍 가지고 뭡니까? 거기만니까요. 무시성법에도 보면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성품이 이런 쌍이지 이런 쌍 아니에요? 설성요론에서도 설성요론들 보면요. 이게 성품을 거느린다니까 설성요론 내용이 다 그 성품의 성법자리에 근거한 어떤 그 운영법이에요. 다. 심지어 강자약자 진화상요법도요. 성품의 근거에서 하고 있어요. 강자약자 진화상요법이 되려면요. 강자의 오만을 성품자리에 강자라는 오만이 어디 있어요? 약자의 서러움이라는 거기에 피폐되어 있지도 않아요. 이런 뭡니까? 강약이라는 그런 분별이 툭 터진 그 자리에서 강자, 약자, 진화상요법도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쌍의 관점이 아니면 강자, 약자, 진화상요법도 안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일기법? 제가 이 책, 그러면 이걸 증거를 대야죠. 이제 차근차근 나가겠지만 증거를 대봅시다. 증거를 대면은 증거가 있어요. 정산종 사님이 누구세요? 대종사님의 법제자잖아요. 법을 정말 대종사님 법에 당신이 둘째가라면 서러워하실 양반이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대종사님 당대의 글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쌍이 대하여라는 그 소챕타에 이런 쌍을 채받는 법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교재 23쪽 보세요. 우리가 매일 염불하고 좌선하여 기타 모든 시간에도 오직 전일 오롯하게 하나가 되는 그 전의를 연마하는 것이 다 이에 대한 실행 과정이 아닙니까? 그러한 중에 이 공부를 긴밀히 하기로 하면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이런 쌍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망상 없는 곳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깊이 인상하여 잠깐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니
그러니까 좌선 연불도 망상 없는 자리인 이런 쌍의 바탕을 둔 수행이요 완공부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불 좌선을 하려고도 망상 없는 그 이론상 자리에 근거하지. 그래서 이론상이라고 직접적으로 말만 안 했지. 여기를 떠나고서는 진짜 연불 좌선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제 얘기 아닙니다. 정산종사님 말씀이세요. 또 이런 말도 나와요. 우리가 매일 일기를 하고 유무념 대조하는 것이 다 이에 대한 실행 과정이 되는 바. 이에 대한 게 뭐냐면 이론상에 대한 실행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 심지어 일기와 유무념 대조도 이론상 자리를 이렇게 사용하는 그러한 공부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유무념의 궁극적으로도 유념, 무념이 이론상 이 자리를 놓쳤냐? 아니면 이 자리를 챙겨서 했냐? 이게 더 궁극적 표준이 될 겁니다. 여기 나오니까, 제가, 여기에 나오니까, 예. 또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우리 상식형 주의상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그 정상회상 말씀입니다. 응용하기 전에 응용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는 것도 이 대도, 여기서 이 대도라는 건 이런 쌍의 도예요. 이런 대도. 이 대도에 어긋나지 않기를 연마하는 것입니다. 와. 또 응용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는 것도 이 대도를 어기지 않기를 취사하는 것이요. 응용한 후 즉시 대조하기를 주의하는 것은 또한 이 대도에 어긋나지 않았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논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형 주의상도 이런 쌍 이 자리에 바탕을 두고 실행하는 공부다. 명쾌하죠? 누구 말씀이라고요? 정산종사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산종사님 말씀을 저기 서랍에다가 아니면 저기 어딥니까? 우리 교당도 보면 물건을 놓다가 보면은 잘 안 쓰는 건 이렇게 좀 창고 중에서도 킵스컷에다가 넣어놔요. 그러다가 뭐 없으면 거기 창고 가서 막 뒤지고 그러면 뭣도 있고 그래요. 특히 이제 요즘 안 쓰는 건 막 다 창고에다가 막 넣어놔요. 다 교당마다 있을 거예요. 수행편 공부를 하는데 이론상 신앙대상과 수행의 표본인 이 이론상의 진리를 저 창고 속에다가 우리가 협박을 놨다고 말을 하려니까 찝찝하네. 뭔 말이 생각이 안 나온다, 지금. 거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여기는 제가 막 이 책의 서두에 제가 오늘 공부한 내용이 10쪽에서부터 25쪽까지인데 그걸 많이 써놨어요. 근데 그걸 뭐 제가 일일이 다 말 안 해도 오늘 얘기한 내용 중에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봅니다. 제가 정전 수행편은 구조적, 그걸 구성된 그래서 크게는 2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 또 3단락으로 나눌 수도 있고, 더 나오면 4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이번에 배울 책은 그 중에 정전의 전반부, 2단락으로 나눌 때 이 전반부를, 훈련법이라고 해서, 정전 훈련법이라 해서 공부하는 과정이고, 이 수행편, 정전 수행편의 수행은 단순히 신앙 수행으로 구분했을 때 신앙과 대응되는 수행의 내용을 말한 게 아니다. 그렇죠? 여기서 수행은 실천, 실행하는 그러한 적공을 뜻합니다. 정진 적공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수행은 신앙 수행의 관점을 봤을 때 신앙 수행을 포괄하는 신앙 수행이 서로 이중주로 연주되는 우리가 이중주 있지 않습니까? 이중주로 연주되는 상호 침투되는 신앙과 수행이 서로 침투되어 있는 그런 포괄적인 그것을 수행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일상수행의 요법이라고 할 때 이 수행도 그럼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야 되고 이
정전 수행편에는 이론상의 진리, 그러니까 우주만유 본원이요 재부질성의 시민인 이 법신불 이론상이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거기에 기반이 탁 돼 있다. 근데 이 기반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갖추지 않고 빼버리면은 너무 허약한 건축물이 된다. 조금만 흔들리면은 우르르르 무너져 버리는. 아무리 예쁘게 쌓아도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 스르륵 무너져 버려. 그리고 그러한 수행법은, 그러한 훈련법, 그러한 수행법은 소태사는 훈련도 아니고 소태사는 수행도 아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좌선법에도 진여의 본성이라는 그 타이틀이 딱 나오는 것이고, 연불에도 일심, 안정 이런 자리도 다 이론상 자리의 근원에서 나오는 거고, 연불법에도 보면은 심성 원래를 반조하여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연불의 방법이 나와요. 그 심성 원래의 반조, 심성 원래가 바로 이론상 자리. 많이 나오죠. 뭐 목차를 보면 뭐 그것만 그러겠습니까? 훈련법도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이론상의 근원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다가 앞에 타이틀, 여기 이 타이틀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소제목을 일부러 하나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 이론상자의 자리에 근거하는 훈련법.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그냥 뭐 뭔가 멋있는 장식품 하나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책을 쓰게 된 의도를 쓴 겁니다. 심지어 일기법도 정산용 사님 말씀대로는 이론상에 근거한 공부가 돼야 된다. 이런 말 아까 읽어봤잖아요. 부시서법도 거기 나오면은 다 성품에 근거한 그 마음 공부잖아요. 그럼 성품이 뭔데? 이론상 성품 아닙니까? 참여문도 그 내용에 성품의 원리가, 이론상 성품의 원리가 그득그득하고, 심구와 기도, 불공하는 법도 이론상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계문, 솔성여론, 최초보보, 고락에 대한 법문. 자, 앞에 이런 것들도 내용을 쭉 보면은 다 이론상 자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깊이 이해가 안 돼요. 고락에 대한 법 마찬가지고, 병든사의 그 치료법도 마찬가지고, 영육상제법도 마찬가지고. 영육상전에는 거기 나오잖아요. 영육상제법도 한번, 뭐, 우리가, 뭐라고 나오냐. 영육상제법에 우리는 재불조사 정전의 시민인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와, 여기 이론상이 등장하네. 안 등장했더니 취소해야 되겠네. 등장해버리시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더 그 기준을 딱 세워놓고 앞으로 향후에 나갈 겁니다. 이론상을 채받아서 한다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대종사님이 일상수행요법도 결국은 이론상을 채받는 공부다라고 하는 법설이 등등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일상수행요법을 공부하는데 그것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는 공부라는 의식이 우리에게 딱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런 면이 있다. 이제 나중에 일상수행요법 때 가서 또 살펴보겠지만, 대종사님의 법설이 이게 이제 대종경에 올라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그걸 조금 더 좀 거기서 좀 조금 길에서 멀어지는 감이 있는데,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표준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수행편을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대충 포괄적인 앞에 쉽게 말해서 약간의 가이드죠. 가이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놓고 시간이 되실 때 제가 아까 말씀한 앞부분 한번 읽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일상수행부터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
듣느라고 저도 반갑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